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시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박일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박일규 목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예수전도단 선교연구개발원장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실 때에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선교 헌신 예배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 보내고 마음을 쏟으시는 거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특별하게 만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의 숨결을 또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흙과 같아서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주님 우리가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그 옷자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생기 넘치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박일규 형제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특별한 교회에 또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데 몇 년이 안 지나면 뭔가 삶이 이렇게 무겁고 복잡하고 갈급하고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서 내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기와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그 권세가 내 영혼을 이렇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가득한 생명력이 내 속에 채워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한 10년 정도 단위마다 저는 이 새로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재밌었는데, 이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주님이 가까웠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답답하고 퍽퍽하고 무겁고 피곤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무겁고 시달리고 뭔가 쫓기는 삶, 뭔가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없는 삶, 그냥 뭔가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안에 생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기를 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기더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이 대연동에 살고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냥 뭐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이루었는데 대학도 마치고 유학도 하고 뭔가 제가 바라던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제 가슴은 답답하더라고요. 제 가슴은요. 남들이 보기에 좀 멋있어 보이는 위치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아주 정확하게 경험을 몇 차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막 쫓기면서 분주하게 아웅다웅 그냥 허덕이면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진짜 그 삶의 묘미, 그 삶의 자유와 삶의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것은 진짜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예수 믿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겉으로는 다 이루었는데 제 인생은 보장되어 있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는데 제 가슴에 기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94년도였습니다. 94년도 2월 달에 그때 주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나이 32의 나이에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와 같이, 저희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2살이었는데 그때 같이 헌신했는데, 와, 새로운 인생이 있더군요. 새로운 인생이. 아프리카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 에이즈가 우간다는 한 30% 정도 됐거든요. 백성들이 한 30% 정도 에이즈니까 2살짜리 애를 데리고 간다고 저희 교인들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김포공항에 나오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 우셔. 수아나, 네가 무슨 죄가 있냐? 엄마 아빠는 사명이 있어서 간다지만 네가 거기 가서 어찌 살래? 그래서 교인들이 막 우시더라고. 김포공항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막 울고 이러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제가 아프리카로 갔었습니다. 그때 손을 잡고 비행기 몇 번 갈아타고.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너의 지금 가진 것 가지고는 너 인생에 대답이 없다. 이룰 거는 다 이룰 수 있지만, 소유하는 것들은 많을 수 있지만 행복이 생기는 건 아니란다. 진짜 인생의 그 신명나는 삶의 그 즐거움, 삶의 감격은 나로부터 불어넣어질 수 있는 거란다 라는 걸 저는 그때 정확하게 느껴왔었어요. 외관적으로 뭘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봤자 행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만 있으면, 주님과만 가까워지면, 아프리카 그 죽을 것 같은 아프리카 에이즈가 얼마나 많고 말라리아는 그냥 막 흘러 넘치고 온 전신에 그냥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위험하고 온갖 게 득실득실하는 곳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던 그 10년 동안이 제 인생에 너무 신기한 신비로운 경험을,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주님이 확 빼내주시는, 제 속에 있던 그 뭔가 모르는 그 승부욕, 경쟁심,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안정돼야 되고 더 안정돼야 되고, 내가 더 멋있어야 되고 내가 더 멋있게 보여야 되고, 내가 소유한 게 많아야 되고, 내 앞길이 하나하나 다 보장돼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길에 있는 분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까딱하면 속고 사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늦게 깨달아요. 죽음의 자리에 다 가서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야 깨달아. 진짜 인생이 뭘까?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걸까? 내가 진짜 살아나는, 내가 정말 나다워지는, 내가 정말 자유를 느끼고 정말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나다운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뭘 해도 재밌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두려움이 없이, 불안감이 없이, 미래에 대한 그 아슬아슬한 시달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갈급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냥 고1 때 처음 교회 나가면서부터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어. 교회에서만 살아서 저는 뭐 새벽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철야, 고등학생인데도 철야 다 하고 토요일 되면 신방하러 돌아다니고 고등부 학생들 챙기고 중고등부 애들 챙기고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맨날 파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그 친밀한, 주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그 인격적인 그 교제, 주님과 그 따뜻하고 평안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친절하고 부드럽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나 사이에서 이 교제가 조금만 이게 멀어지면 삶에 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가 오늘 여기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부터, 내 속사람부터 주님이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 내 마음이 뭔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공고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살아.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나만의 재미와 나만의 자유와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행복이 뭔가 점점 말라가는 것 같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그게 진짜 위기라고 느껴져요. 성도 수가 줄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슴에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느꼈던, 주님 앞에 그냥 탁 엎드리기만 해도 그냥 확 느껴졌던 그 행복감, 주님의 그 충만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력이 너무 아슬아슬해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친구처럼 내 눈을, 내 가슴의 눈을, 내 마음의 이 맥박을 느끼시면서 함께 가슴을 나누시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 오늘도 주님이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에요. 첫 번째 소원. 그 다음에 볼리비아. 그 다음에 볼리비아야. 그래서 우리가 볼리비아를 진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흘러넘치는 생기로 그냥 그 땅이 품어지는 내 마음에 지금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런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공고한 것을 보셨어요. 기쁨이 없어, 가슴에. 열심히 사는데 모범생이야, 모범생. 아브라함은 한 번도 사고 친 적도 없고 남들에게 뭐 그냥 허튼 짓 한 적도 없고 최고로 성실하고 모범생으로 살아. 근데 행복하지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가 좀 느끼면서 좀 생생하게 그 주님과 삶에서 동행한다는 게 뭔지, 주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뭘까, 그 주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세세하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나는 그 생명력을 너에게 주고 싶다. 아브라함아, 너는 맨날 기도만 하면 자식 한 명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나는 자식 한 명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더 급한 게 너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
너의 속사람이 나와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 자유를 나누는 것, 너다움. 너의 매력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냥 치여가지고 산다. 세상에 치여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인생에서 잘난 것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내 인생에 막혀있는 게 있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 쑥쑥쑥쑥 잘들 놔두구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하나님이야? 답답해하는 너의 가슴, 나는 너의 그 가슴이 시원하게 나와 함께 좀 뚫려서 정말 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내가 시원하게 좀 맛보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단다.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소원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어디인가요? 라고 할 때 요 구절이래요. 요 구절. 이 속에 성경 66권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대. 이 속에 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주님이 주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으신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싶으신지, 비록 내가 대연동에 살 거지만, 비록 내가 남의 나라로 가지는 않겠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어떤 인생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역동성으로 나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좀 바꿔도 괜찮겠니? 너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 너가 붙잡고 살았던 거, 너가 내 인생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냥 늘 강박증처럼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것들, 그거를 좀 내려놓아도 인생을 빈털터리가 되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나만 의지하고 한번 새로 너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 그런 식으로 너 인생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니?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냥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믿음 말고,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는 그 믿음 말고, 나는 지금 너가 이 삶의 자리에서 너 인생의 한가운데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이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고 자유가 누려지는, 그게 내가 주고 싶은 삶인데,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아브라함아 혹시 준비됐니? 75세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들이다 대지 않으세요. 주님이요.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슴에 지금 뭔가 찼어요. 뭔가 찼어. 속이 지금 뭔가 지금 막 끓고 있어요. 뭔가가. 마치 제가 94년도 2월 달에 저의 상태가 답답했었어요.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 허튼 짓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주님만 섬기고 이렇게 이루는 거 다 이루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자유가 없죠? 기쁨이 없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인가? 이렇게 그냥 평생 사는 건가요? 그게 답답했었거든, 제 마음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새로 완전 모험하는 거죠. 모험.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완전 모험하는 땅으로 내딛었는데, 저의 32세의 저의 나이에 그 뒤로 10년 동안이 그렇게 역동적인, 그렇게 활기찬, 그렇게 충만한 삶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냥 참고 살아야 될 줄 알았죠. 선교사 된다는 거는 그냥 다 포기하는 거. 아골골짝 빈들에, 예 주님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습니다. 참고 살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인생일 줄 알았지, 선교사가.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진짜 내 인생, 일규 형제에게 맞는 자유하고 개성 있고 꿈이 열려지고 재능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창조적인 삶으로 저를 이끄시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써먹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저를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고정관념들, 잘못된 가치관들의 포로가 돼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 자유가 없어. 기쁨이 없어. 일규가 평생 저렇게 살게 생겼어. 보니까 일규 형제가 남들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이야. 공부도 잘하고 뭐 저 남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가 있고 뭐 괜찮은 정말 멋진 사람인데 가슴에 행복은 없어. 까딱하다가 내 아들이 평생 저렇게 살게 생겼어. 평생 저렇게. 주님이 가슴이 아프셔서 저희를 선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고정관념하고 전혀 넘어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으로 저를 부르셨던 거죠. 놀랍게도 거기서 저희 가족이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인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이제 고향을 내려놓고 친척을 내려놓고 아비 집을 내려놓으면 너가 쫄딱 빈털터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하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안정감이네, 하나님이 가장 생생하게 내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네 를 경험하도록 주님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약속들 보세요. 약속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자식 한 명 주는 게 관심이 아니야. 자식 한 명 주는 거.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식 한 명도 못 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냥 뭐 내가 뭘 기대하겠어. 이제 전당이나 가자. 전당이나 기다려. 이 땅에서는 적당히 이 정도 살면 됐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죽어서 전당만 가면 되지 뭐. 아브라함은 딱 포기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너가 그토록 소원하는 자식 한 명 주는 게 너 인생을 향한 축복과 계획이 아니고, 나는 너 인생을 송두리째 살려내는, 적당히 괜찮은 삶이 아니라 너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뿌리가 진짜 있어야 될 진짜 토양, 진짜 생수 속에 잠기면서 너 인생의 경험들이 다 바뀔 거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부동산, 아브라함아 너 부동산 좋아하니? 한국 백성들 같았으면 예 주님 부동산 투기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좀 잘 나가게 좀 맡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앞서서 부동산을 이야기하세요. 앞서서 내가 너에게 땅부터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기도도 안 했지만 나는 너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 너의 진짜 존재감, 너의 정체성, 너 인생의 진짜 자부심과 자긍심, 나는 거기에 관심 있어. 나는 너가 정말 너다운 삶을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자식 한 명 주는 게 아니고 민족을, 그것도 큰 민족 줄 거야. 큰 민족.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남들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너 인생에 뭔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복의 권세가 흐르는 사람. 한국 백성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죠. 우리는 오복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이런 복이 있나? 이런 복이? 나를 축복하면 지도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지가 저주를 받고, 이런 복이 있는 줄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삶을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권세가,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이게 내가 더해주고 싶은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전당 가는 믿음하고 좀 다르다고. 이게 전당 가는 믿음은 있는데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못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믿는데 뭔가 인생이 좀 깝깝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저는 94년도 2월 달에 제가 우간다로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주님과 기도할 때 나는 지금 그 뒤로 지금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았나요? 제가 이제 거의 그 뒤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인생이 펼쳐질 줄 몰랐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생. 판이 바뀌었어, 판이. 옛날에 살던 그 불판이 아니야, 그 불판. 맨날 고기만 얹으면 금방 그냥 또 들러붙어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막 이런 불판 있잖아요. 그런 판이 아니야, 판 자체가. 인생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그게 흘러가는, 저는 이런 종류의 삶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 결정이 그냥 아프리카 가서 내가 좀 고생하면 주님께 은혜 갚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 가문에 살아가는 이 패턴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거예요. 주님,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 라반처럼 사는 정도가 아니다. 너는 이제 생계를 위해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정도, 남들하고 비교 경쟁하며 사는 정도, 그런 인생 가지고는 행복 못한다. 나는 너 인생의 판을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너가 고향을 떠날 수 있겠냐? 친척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아비 집도 포기할 수 있겠냐? 빈털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짜 자유한, 진짜 살아계신, 진짜 친절하고 섬세하고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삶이 열려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판이 너에게서 시작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여기 아직 저기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의 판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9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세계를 같이 보세요. 내 심령하고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이 공고함, 행복할 수 없는 뭔가 모르는 거 쉬었어. 이 한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야, 잠깐. 예수 믿고 그냥 잠깐은 좀 누려, 잠깐은. 근데 뭔가가 쉬어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슴, 이 속사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시원하게 좀 뚫어주고 싶어 하시고, 동시에 주님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들, 그리고 내 직업, 일터가 생계를 위한 지옥을 견디며 사는 일터가 아니고 이 일터 자체가 바뀌는 것. 그리고 이 민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민족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 문화가. 그리고 모든 열방들까지 그 온기를 느끼고 생기를 느끼고 그 새로운 가치관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그들까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것을 온 민족 안에서 같이 이루고 싶어요. 같이. 내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역사가 온 민족 안에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해,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선교사 돼,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예언하세요. 예언. 너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너 때문에. 예언하세요. 그 말은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는 먼저 너를 살릴 거고, 너부터 축복할 거고, 너의 가족부터 바꿀 거고, 내가 너의 일터부터 분위기가 바뀌게 만들 거고, 내가 그러면서 민족에게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거고. 근데 이것이 너희 민족을 위한 것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나는
함께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신비롭게 나는 이 작업을 진행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너는 그냥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신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좀 되셨나요? 네, 오늘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일규 형제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어쩌면 지금 가슴에서 찾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인생 이거 다라면 이거 아닌데요? 이대로 내 인생 맞추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제가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제 인생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도 저는 저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던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였어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저는 그냥 여기 갈 사람들은 저기 뭐죠? 저 리빙스턴 같은 분들이나 슈바이처 박사나 이런 분들이나 가는 데인 줄 알았지, 제가 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이 남촌동 옛날에, 지금 남촌동이 아니라 옛날 남촌동 저 황룡산 꼭대기에 판잣집들이 있었어요. 판잣집들이, 무허가 집들이 있었어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판잣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랬던 일규 형제였어요. 수치심이 얼마나 많은지, 결핍, 이 정서적인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정말 인생 살 의욕이 하나도 없는, 저는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를 주님이 아프리카의 복의 통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쓰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나 새로운 세상을 주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은 못 누리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신기한 것들이. 네, 자연이 너무 새로웠어요. 네, 제 30대 모습이요. 가만있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안 따라오고 있나요?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보는 거를?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나오네. 왜 이게 잘 안 됐었나요? 오케이. 이게 저희 30대 저희 가족이, 수환이가 2살 때 갔는데 수진이는 가자마자 태어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수진은 완전 토종 아프리카.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방접종도 거의 못 받고, 수진이는 그래서 뭐 이게 병원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늘 걱정이었어요. 얘가 이 질병 많은데 살아남을까 했는데, 신기하게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애가 저였어요. 제 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쟤는. 우리는 다 몇 번씩 말라리아 뭐 온갖 종류의 것들 다 거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성품이 너무 달라. 너무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너무나 해맑고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 재미나는 사람들. 신기해, 아프리카에. 근데 가서 지금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 모습이 왜 안 보이지? 네네, 저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누르는 게 뭐가 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걸 눌러야 되나? 저게 잘 안 나오네. 네, 뭐 우리 시간이 어차피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기 선교 팀들도 많이 오셨었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와서 도전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단기 선교 팀들, 한국에서 있을 때는 또 미국에서 한인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자기들은 잘 나가는 대학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늘 서양 그 백인들에게 그늘져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산다라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로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단기 선교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6개월 있고 1년 있고 2년 있고 다시 여기서 진짜 존재의 목적을 찾았대. 자기가 왜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하나님이 삶을 누리게 해주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제 깨닫고 진짜 새롭게 살고 싶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군요. 또 아프리카의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저에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모로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신석기 시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신석기 시대. 이게 옛날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거구나.
아무것도 없이 살더라고. 진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보니까 그 나무로 만든 집, 나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집 안에 동물 가죽 딱 펴놓고 거기에 누워 있더라고. 자네 보니까 손님이 들어가니까 딱 일어나서 앉는데 아이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위로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네, 저는 그 신학교 사역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인데 초창기에 저희 스태프들하고 저희 부부, 저 중간에 있는 부부가 저희 부부, 저 아내고 저희 누님도 있고 저희 여동생도 있고 저희는 3남매가 다 선교사가 됐어요. 이 남촌동에 판잣집 방 한 칸에서 자라던 이 3남매가 전부 다 똑같이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이 각자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처음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공동체가 10년 뒤에는 굉장히 큰 신학교가 되었고 지금은 더 커져서 네, 계속 그렇게 된 신학교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평생 여기서 살 줄 알았어요. 평생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내 고정관념을 다 바꾸고 인생을 사는 의미를 새롭게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재능과 열정을 다시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그런 삶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여기 살려고 했는데 놀랍게 주님이 제가 40대 때 저를 다시 불러내셨어요. 10년 만에 다시 불러내셔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다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그때 만났던 공동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처음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훈련받고 하나님 그다음부터 한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를 한국으로요. 그래서 우리 수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때 수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한국에 와서 사는데 이건 진짜 우간다보다 더 힘든 삶이었어요. 저희들한테는. 얘네들은 영어로 홈스쿨링을 했거든. 영어 교재 가지고 홈스쿨링 하면서 공부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한국말로 중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건 이거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아프리카 갈 때도 우리는 믿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프리카에서 너무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 땅에서 이 무시무시한 한국 땅 경쟁과 압박감이 이게 뭐 엄청난 이 한국 땅에서 과연 우리 애들이 사춘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기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진짜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하나님 인도하심만 믿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검정고시 다쳤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너무나 신기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키워주셨어요. 저희는 간사로 살았으니까 예수는 간사로 살면 월급이 없거든요. 선교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간사로 살아가는데 진짜 학비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서 대학 가면 자기가 벌어서 대학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주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유튜브로 좀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진행되고 있어요. 산리아라고 하는 수환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산. 그다음에 수환이가 결혼한 자매가 예영인데 예영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 자녀로 살았고 그래서 만나서 대학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계속 같이 다녔어요. 단기 선교를. 그러면서 교제가 시작돼가지고 5년 동안 교제하고 하나님이 또 어느 날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직업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좀 훈련해라고. 일을 안 하는데 평안하게 청년 시기를 보낼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봐라. 그래서 저 유튜브가 만들어졌어요. 산리아라고 하는 유튜브가. 청년들 안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한국 땅의 선교사로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저는 그냥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주로 그런 일을 계속 시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 계속 파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계속 했는데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이 불행으로 미세먼지가 뒤덮여 있는 땅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 속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게 뭔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왔을 때만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놀 때도 무슨 짓거리를 한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때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제나 내 삶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운 분으로 그분과 대화하는데 삶의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자유해지는 이 삶의 방법을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한국 땅에서 가능하다. 그게 저는 우간다가 저한테는 더 편해요. 우간다에 가면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한국은 그러지 않아요. 한국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삶이 너무 우울해.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분노가. 우리 사람은,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아프리카는 다 가난하지만 금방 해맑아요. 사람들이 해맑아. 행복해. 사람 행복지수가 높아. 오히려 행복지수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한국이 새로운 선교지라고 말씀하시고, 한국 땅에 있는 한국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내 삶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 어떻게 변화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우선 나부터 행복해야 돼. 나부터. 내가 행복해지면 내 아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남편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져. 자녀들 볼 때 내가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자녀들 눈에 비치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종교인이야. 종교인. 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청년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을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막 열심히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바보처럼 보여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실패할 것 같아도 괜찮아. 남들 보기에 우뚝 서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그럼 이게 흘러가요. 흘러가. 주변 사람들 전부. 결국은 지금 저희 그 아버지까지, 이 남천동에서 그냥 온 동네에 가장 악명 높았던 이 술꾼 아버지, 제 아버지, 그냥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은 그분까지 천국을 느끼면서 삶이 바뀌고 돌아가게, 이 코로나 중에 돌아가셨는데요. 가족 전부를 다 바뀌시더라고요. 지금 다 바꾸셔. 저를 한국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문명권 안에서 피폐하게 살아가는 이 무수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부터 증거해야 된다. 이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운동을. 이 사람들이 옮겨가는 곳곳마다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자연스럽게. 그 땅에 가야만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